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제가 8월 첫째 주가 되면서 독일에서 사역한 지 이제 10년 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교육자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역의 연수를 한번 더 해보니까 올해가 26년 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법에는 목사님 은퇴가 70이니까 그렇게 보니까 사역한 수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수가 제가 건강해서 70까지 간다고 해도 훨씬 짧은 세월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혼자 기도하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LA에서 섬겼던 에브리데이 교회 최홍주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제 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전도사, 나는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목회가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척해서 교회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메가 처치예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딕테이터십을 하면서 뭘 이렇게 조심히 간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얼음판을 걷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조심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총회를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12시간을 날아가니까 책을 한 권을 가져갔죠.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총회 내에 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총회 기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조심히 가야 되겠다는 이걸 딱 3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딱 3가지로 요약되니까 가면서 읽었던 책은 그냥 읽었고요, 오면서는 또 책이 한 권이 필요해서 엄마 책상에서 책을 하나 빼왔습니다. 고 임상식 목사님의 쓴뿌리라는 책인데, 그걸 읽으면서도 계속 이 3가지에 요약돼서 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게 될 주인공인 노아도 그 3개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잘할 수 있을 때 조심하자입니다. 잘할 수 있을 때 조심하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를 광야에서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기간 동안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주님께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이 우리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3번째가 뭡니까? 사단이 이제 지극히 높은 산에 주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첫 번째 시험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야 이걸 그냥 한번 해봐 마라 이럴 수 있죠. 우리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유혹이 되거든요. 왜요?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잘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하라. 잘 될 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특별히 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뭘 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여전히 그 땅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사역이 잘 되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오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되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하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잘하고 싶을 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잘하고 싶을 때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부터 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자, 결과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아까워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내 보기에 좋아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꾸중을 하니까 뭐라고 변명을 댑니까?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제물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기특한 일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면 주어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이 세 가지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9절에서 빨갛게 하이라이트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저 단어가 없으면 노아를 소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장상? 당대에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대에라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뭡니까? 뉘앙스가 어떻게 돼요? 이건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의인이 아니라 당대에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대에라는 단어를 굳이 넣었던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 중에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점을 어디서 찍는가가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낸 지가 언제인데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서부터 건져낸지를 기억을 해야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절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8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8절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노아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옷 입혀지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기억해 주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앞으로의 우리의 소망이죠. 자, 그렇다면 현실을 볼게요.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이건 좀 죄송하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에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8절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여호와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인정받는 것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가 입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07편 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노아 역시 뭐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구원을 받을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3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비유예요.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예요. 이 3가지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스스로 주인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전적인 주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도 그랬더라고요. 9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여러분, 노아도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기대하죠. 그렇다면 노아도 제2의 에녹이 되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까? 아니에요. 노아는 창세기 9장을 보면 95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의인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 노아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세 가지로 칭찬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요, 칭찬받을 때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매주 새로운 성도님들이 방문해요. 이제 교회를 구입하는 것도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아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노아의 가족은 몇 명이에요?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내가 있고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가 답이 아니라 모릅니다가 답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구속사,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시는 역사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만 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는 영혼들이 있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세 아들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이 어떻다고요? 부패하여 포악하고 부패하여 부패함이었더라. 땅을 설명하면서 몇 번이 나왔어요? 부패하고 포악한 게 4번 나왔습니다. 부패하고 포악하고 부패하고 부패하대요. 4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4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몇 명이 기억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얼마 전에 끝났는데, 자, 하늘은 숫자가 뭐죠? 3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은 몇 개? 3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삼층청을 갔다 왔대요. 그렇죠. 땅은요, 동서남북 방향이 4개입니다. 자, 그런데 땅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4번 부패하고 포악하고
부패하고 부패했대요. 땅도 산대 그 땅의 부패함도 4가지로 설명했어요. 4번 반복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땅이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멸망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소망을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야기는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의 메인 스토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멸망을 위한, 죽음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로 나오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기 위함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여러분, 이건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이 땅과 함께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뭘 만드세요? 방주를 만들게 해요. 왜요?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구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 켄터키주의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예요. 보이세요? 방주가 얼마나 큰지 보이십니까? 자, 다시 전체를 보여주시고요. 이 사진을 좀 크게 한번 해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노아의 가족 아닙니다. 제일 끝에 분이 노아 아닙니다. 목사님도 가보지 못한 이곳을 예의 없는 몇 분의 장로님 것을 이번 5월 달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고 떠나시면서 김선숙 권사님이 제게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언젠가는 쓸 날이 있겠지라고 그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오늘 이렇게 쓰게 되네요. 노아의 방주 앞모습입니다. 그리고 바깥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우리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예요. 그래서 300규빗을 하면 우리 아시아 손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135m가 나와요. 그런데 미국을 갔더니 팔이 좀 길어서 그런지 150m가 나왔어요. 150m예요. 그리고 폭은요 50규빗이에요. 22m입니다. 높이는요 30규빗이에요. 13m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실내 공간의 사진들도 여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노아가 비둘기를 날리는 그 장면이 있는 것, 이 사진만 올렸고요. 나머지는 기회 되면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사이즈 배예요. 이 정도 사이즈 배라면 용량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배일까요? 4,300톤. 4,300톤을 실을 수 있는 배라고 해요.
사이즈를 보면 우리 성막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성막이 있고 밖에 뜰들이 있습니다. 이걸 세 개를 합친 게 이 사이즈예요. 그런데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배가 큰 거예요, 성막보다. 자, 모양은 직사각형이에요. 자, 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의 중요한 건 뭐냐면 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아 나아가게 하는 돛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 그러니까 조종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아 나아가게 하는 추진 역할과 방향을 결정하는 조종 역할을 하는 게 이 배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가게 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 누가 하시겠다고요? 왜 목소리가 이렇게 됐죠?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다라는 것은 방주의 목적은 어떤 목적지를 나아가는 항해가 아니라 뭐예요? 물 위에 잘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밖에서 문을 닫으세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처음부터 기적이에요.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조선의 기술이, 배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배 만드는 조선 기술로도 나무로 만들 때 90m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의 압력 때문에 나무들이 이렇게 이음새들이 있는데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다 터져버린대요. 그런데 이 시대에 무슨 좋은 기구들이 있었겠어요? 손으로 만든 거예요. 노아랑 아들 3명이서. 그런데 길이가 어떻게 돼요? 최소한 135m에서 150m가 되는 이 배를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의 기술이에요?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저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어떤 나무예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고퍼입니다. 고퍼. 이걸 우리 한국식으로 히브리 말을 그대로 발음하면 고페르가 돼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은 고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전 성경에 어떤 나무로 되어 있다고요? 잣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잣나무. 여러분, 이 고페르라는 이 뜻을 히브리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 한글을 번역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냥 고페르라고 하자. 고페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려고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의 안팎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바릅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오늘날 방주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물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네요? 어린 모세를 담을 만큼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커요? 4,300톤을 실을 수 있을 만큼 큰 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뭘 탄 거예요? 방주를 탔다라는 거.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을 구입하고 성도님들이 더 부흥하고, 여러분, 이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못하며 사이즈만 크면 아무 소용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포유류가 종류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포유류 찾아보니까 17,600종이에요. 제법 많죠? 17,600종. 여러분, 포유류가 있는데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들이 다 배에 들어가면 얼마나 공간을 차지할까, 이건 좀 어려우니까, 크고 작은 사이즈들이 다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양 한 마리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두 쌍씩 이렇게 17,600쌍을 넣었을 때 이 방주 안에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차지하는지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걸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공간이 엄청 넓죠. 들어가 보니까 공간적인 요인은 아주 넓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있어서 항해하기로는 적당한 배가 아니라는 거. 왜요? 닷도 없죠, 키도 없죠.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 잘 떠 있으면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진 게 17,600종이지 그날 모세 앞에 나왔던,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모세 가족들이 그 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다 잡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감사하게 그 전에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인도에 온대요. 여러분, 밀폐된 배예요. 창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다 있어요. 먹으면 뭐해요? 똥 산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싸겠죠. 울어 제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얼마나 울리겠습니까? 이놈 가서 부딪히지 저놈 가서 부딪히지. 제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냄새 때문에 못 견뎠을 거.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뒤처리를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돼요? 노아의 식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싫다고 시끄럽다고 방주 밖으로 뛰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방주는 오늘날 뭐다?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시끄러워도 계세요. 누가 와서 부딪혀도 계세요. 냄새나도 계세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방주 아닙니다. 다 방주예요. 오해하실 수 있어서 너희 교회만 방주냐 이렇게 나오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면서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셨거든.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노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8번이에요. 16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이에요.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입니다. 몇 살에 죽었다고요 아까? 950세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노아는 몇 년을 더 살아요? 350년을 더 삽니다. 자,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고 배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면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는 노아가 몇 살이에요? 600-120이 안 되네. 480.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가 몇 살? 480살. 이제 우리 교회는 480년 전에 피곤하다, 늙었다, 힘이 없다, 된다 안 된다? 480살 되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나이가 많아. 우리 480살이에요 이제. 아멘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만 아멘하고. 자,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0절에서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한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 보셨는데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나무도 종류대로, 새들도 종류대로. 창세기 1장을 보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떠오르게 만들 만큼 창세기 1장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뭐예요? 단순히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까요? 120년이에요. 이렇게 큰 배를 특별한 도구 없이 120년 동안 만들어내요. 그런데 또 오늘 21절을 보면 뭐예요?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먹어야 될 양식도 저축했대요. 그러니까 뭐도 열심히 해야 돼요. 배도 열심히 짓고 뭐도 농사도 열심히 짓고. 성경은 노동이 신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냥 바닥에 있는 휴지 하나라도 꼭 주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일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장 22절과 7장 5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동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잘 될 때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될 때 뭐 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칭찬받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때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씀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신앙을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에 시작돼요. 제가 연구를 다 했습니다. 날짜가 언제냐면 2월 17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일주일 전, 7일 전에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며칠이에요? 2월 17일에 홍수가 있는데 7일 전에 말했는데 2월 7일이라고? 2월 10일이죠. 유태인의 달력은 365일이 아니에요. 364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요일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1월 1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월 10일 하나님이 7일 후에 내가 홍수를 비를 오게 할 거야가
2월 10일이에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한 2월 17일, 7일 후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똑같은 주일이겠죠. 그런데 비는 며칠 동안 와요? 40일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그친 날은 3월 27일이에요. 요일이 뭘까요? 금요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예요. 주일날 일을 시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고 금요일날 마치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셨잖아요. 똑같은 거.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시작돼요. 우리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으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8장 1절을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 똑같은 거, 못 보시는 것. 7장 21절을 보면 생명이 다 죽었으니, 7장 22절을 보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는데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흡족했어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우리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봤을 때 좋았더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거, 하나님이 쳐다보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150일 땅에 넘쳤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홍수가 있었던 그 해에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죽어요. 누구예요? 셀 수가 없어요. 무두셀라예요. 969세로 죽습니다. 무두셀라요. 그런데 홍수가 나는 해에 죽어요. 여러분, 무두셀라와 노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무두셀라와 노아는 어떤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예요.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 죽음의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1월 1일부터 홍수가 시작하는 2월 17일 사이에 자연사하셨다. 두 번째는요, 방주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수영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답은 뭘까요? 이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1번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참, 무두셀라 아버님이 이름을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그렇죠? 네가 죽으면 그것이 올 거야.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어야 홍수가 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영하다 죽으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달력은 1년에 며칠? 364일이에요. 그래서 그 각 날짜는 매년 동일한 요일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항상 수요일이에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창조는 주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하나님 마무리하시고 안식일, 오늘날로 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날 쉬셨어요. 홍수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광고 일주일 전에 하시고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고 금요일 40일 후 3월 27일 날 멈추었어요. 여러분, 계속 보면 뭐예요? 주일날과 금요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마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얼마나 스마트한지 보이세요? 천지 창조와 노아의 홍수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왜요? 노아의 홍수는 심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뭐로? 재창조,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심히 가야 되는 마지막 첫 번째, 잘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노아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모든 생명이 죽고 자기와 자기 식구만 살았어요. 나로부터 온 민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노아는 살리지 못해요. 어떤 나무를 심어요? 그 많은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돼요. 여러분, 배에서 나왔는데 온 천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시체들밖에 없어요. 온 짐승들 다 죽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이 있는 인간이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스스로 다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돼요. 술이라도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잘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될 때, 그러면 안 돼요. 잘해야 될 때 더 조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워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을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 앞에 조심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